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2023년 표가 있죠? 우리 주보에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2023년도 표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이 방향성은 2023년 한 해 동안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올 한 해 동안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저희 시리즈 설교 가운데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키우는 교회, 오늘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커다란 교회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살펴보고 얻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세워진 것, 바로 이 사람 수고한 덕분에 기독교의 그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는 이론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서신서 이곳 저곳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한 그의 설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오래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설명한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만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로서 사도 바울이 한 커다란 공헌 가운데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 가운데 또한 커다란 업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인데 유대인들이 되는 것은 피로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계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바로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한 그런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학자로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목회자로서도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디옥에 가서 또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개척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목회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의 교인들과 깊은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조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그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생한 그 고생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만나서 그만 배가 가라앉은 이야기. 그래서 그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이야기.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복음 전도하다가 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 매 맞았던 이야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적은 걸 보면 그가 겪었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 이런 커다란 인물, 바울.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커다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등장을 하게 된 것,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삶을 지탱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큰 힘을 갖게 하고 그의 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맞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저절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만을 통하여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숨겨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품어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그때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거의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누가 있냐 하면 제일 먼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의 눈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 그의 눈을 고쳐주어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뿐 아니라 가장 최신의 이야기까지도 아나니아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주님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안수하고 그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의 너의 모습, 이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모습.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을 나는 믿는다. 너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나니아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인물이 되는데 어떤 계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말씀은 아나니아뿐 아니라 아나니아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공동체 역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믿어주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속해 있던 그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었을 때 바울이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로 그 믿음의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걸음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그리고 아나니아가 속해 있던 그 교회 공동체만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척 괘씸한 마음,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바울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내려보내 도망을 시킵니다. 바울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구한 그 바울이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신자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바울을 못 믿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누구도 믿지 않아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편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지역에 있던 신자들에게 믿음이 두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심지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한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두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황한 그 복음의 적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교회가 나섭니다. 교회가 나서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을 그 도시에서 탈출시켜서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바울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울은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또 누가 들었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또 다른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그 상황에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 공동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한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나바를 돕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둘의 역할, 이것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의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던 그 어느 때부터인가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 바나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울이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자기의 그 역할,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그 관계가 틀어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개선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영을 하며 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이 커지니까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그 역할을 바울에게 내어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바울을 더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내어주는 것을 그는 조금 더 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커지니까 시기하지 않고 그는 물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배를 하는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라고 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로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하냐 하면 복음을 변증하는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울을 키운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목회를 할 기회를 얻었고, 전도 여행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일을 할 때 격려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하지만 이 실패를 넘어서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커다란 인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사람을 만들어냈던 아나니아가 있던 그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르는 한인교회가 바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인물을 만들어냈던 바나바가 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아나니아,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가능성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부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베르는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